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402쪽입니다. 7절 8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기 목사님 오늘 와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저희가 박수로서 환영하며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을 주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조명의 빛을 비춰주사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22주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에서는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주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심하게 파괴되었고, 그러므로 그 부근에 있는 거대한 대도시 에베소 또는 부유한 상업도시 라오디게아와는 다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폐허가 된 그러한 도시였죠. 이곳에는 포도 재배와 농업이 중요한 지역이었고 상인 또 수공업자, 노동자, 포도 농부들,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1세기 소아시아 도시 사회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부근에 있었던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봐서도 월등히 떨어졌던 그러한 교회였었고, 교인들도 대부분이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소수의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큰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러므로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속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주셨던 그 어떤 교회도 듣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칭찬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22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주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넘버 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Knowing God. 그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발걸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주님이 아시냐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있는 것은 작은 능력이에요. 여기서 이 작은이라고 하는, 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매우 작다 그랬습니다. 매우 작은 거예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거의 없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내 처해진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정말 뭔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두 가지예요. 이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모습은요,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행위가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 삶의 계획들,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정말 매우 강력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요, 이 뜻은요,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합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얼마나 핍박이, 박해가 많았던 시대였던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 권위, 주권,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그들의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매일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모든 여기에 따르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그들의 삶의 행위로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주 되심을 내가 믿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직장,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학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러한 내가 자존감,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내가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써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도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모습들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지금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요. 주님은 7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꼭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죄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거룩을 표현을 하면요, 거룩은 죄와 구별되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지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은 죄를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의로우신 주님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요, 영화만이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몸의 형체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매일마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몇 개월 만에 지금 뵙게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똑같으시네요. 그러면 그게 반가운 말입니까? 반갑지 않은 말입니까? 예, 똑같다는 말은 이거는 별로 반가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매일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지금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1986년에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40년 전인데 기억나십니까? 지금 아마 45살 이상 되신 분들은요,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히트를 쳤던 무비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그 내용이요, 평범한 고등학생 샘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그가 낡은 쉐비 그 캐메로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샘이 구입한 캐메로라고 하는 이 자동차가요, 사실은 오토 로봇이었어요. 지구로 쳐들어온 우주의 외계 로봇과 싸워 지구를 구해내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요, 이 낡은 자동차가 전투하는 로봇으로 변합니다. 트랜스폼. 이게 정말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너무나 재미가 없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 영화가요. 와, 정말 막 너무 신나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이거를 보면은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싸우는 로봇으로 트랜스폼 변화가 될 때마다 아이들부터 젊은이들 막 어른들까지 막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데요, 아이들은 거의 다 막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이 트랜스폼은요, 변화는요,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아내들, 자녀들이 큰 감동을 입어요.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본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로마서 12장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시작이 뭐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this world.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
변화를 받아라. 그게 주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가장 어떻게 이러한 주님께 칭찬을 받는가. 이렇게 약한 자들이, 정말 소수의 가난하고 연약한, 아마 우리는 추측하기를 농부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폐허가 된,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 농사를 짓는 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향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삶의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온전히 우리가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성령님은요,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되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가정을 붙잡아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마다 말씀을 지키며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매우 클리어하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분 자신이 진리예요. 이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이분 자신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역시 우리는 사람 앞에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 사는 모습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그랬어요. 거룩함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진실하다는 단어는요, 이거는 반드시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결론적으로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래요. 이게 좀 얼마나 고마우신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우신 말씀이신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열린 문을 두시는, 우리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사방의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나아가는 생명의 문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교회가 나아가는 복음의 문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주의 영광을 받아 나아갈, 교회가 나아갈 그 문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아가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문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치고 연약함을 느끼고 그러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매 삶 가운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이 그 문을,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내게 있는 능력이 주님 너무 작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신지요.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그러한 선교와 구제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면은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맨 마지막 부분에 와갖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서는요, 이 어려움과 약함과 두렵고 정말 서글픈 환경 가운데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에는 많은 여러 개의 그런 환상의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환상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 에스겔서 40장 말씀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 나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야짜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이 뜻이 뭐냐면요, 그냥 졸졸졸졸졸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물이 그냥 졸졸졸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경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계속 졸졸졸졸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스며 나온다고 하는, 물이 스며 나오는 이 단어 파카라는 뜻이에요. 넘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조조조조 물이 흘러나오다가 그 물이 급류가 되는 거예요. 넘치는 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큰 물이 되면서 점점 물이 더 큰 물이 돼갖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까지 차더니 더 이상 자기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에 정말 뜨도록 그렇게 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47장에 나오는 이 환상에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은요, 성경에서 어떤 환상적인 그러한 성전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이게 14절, 이게 14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1절이죠, 1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진리와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여기서 거하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샤케나예요. 샤케나. 이 뜻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직역을 하면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은요, 그 뜻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심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특히 요한이 설명하는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요한에 보면은 그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는요, 성전이 안 보여요.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그 성전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시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의 상징은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 47장의 7절 말씀은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니 보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폐허한 곳이었는데, 황폐한 사막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더니,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그 인생이 되었더니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그래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지역 가운데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처음에 땅에서 캘 때에는 조그만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 깎고 다듬고 빛을 내면은 우리가 보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성화의 길은요,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들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다듬어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빌레델비아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작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정말 10년, 20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우리가 온 땅에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우리가 전파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